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송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송혜이?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전단지 현수막 보셨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예, 저거는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는데요. 남산 특히 1호 3호 터널을 지나 경부고속도로를 타려고 할 때면 언제나 걸려있는 현수막이 있으니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꽤 오래전부터 봤던 현수막이어서 과연 송혜이가 누굴까? 누구길래 저렇게 애타게 찾을까 해서 제가 전부터 한번 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송혜이라는 자매가 누구일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송혜이라는 자매는 이제 벌써 20년이 다 돼가요. 사진에 나오는 것은 아버지고요, 사랑하는 딸의 사진이 벽에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1999년이었습니다. 2월 13일 밤 10시경에 경기도 평택시 하리마을에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송혜이 양 실종되고 맙니다. 늦은 시간 귀가를 버스에 타고 이제 한적한 시골길이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딸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죠. 이 송혜이 양의 아버지는 이 평택 도일동에서 아내와 2명의 딸과 함께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자영업자셨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딸,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딸 혜이 양은 둘째 딸로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너무나 귀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아주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고요, 국회의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기도 했던 아버지의 유일한 자랑거리였고, 그래서 그 딸은 항상 이 집안의 복덩어리라는 애칭이 있었습니다. 송양은 우리 혜이 양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서 주변에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았다고 해요. 이런 실종 사건 1999년 벌써 20년이 다 된 지금 송양의 부모님은 생업을 포기하고 송양을 그 뒤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비극적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혜이 양의 어머니는 딸을 찾지 못한 절망감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지요. 송양의 언니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지만 이 혜이 양의 아버지는 딸의 방을 당시 그대로 해놓고 집을 절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럭을 한 대 사서 송양의 사진으로 도배하고 전국을 지금도 20년째 딸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보들이 답지가 됐어요. 전단지와 현수막을 보고 전국 어디든지 갔다고 합니다. 수백 번 모두. 그러나 송양과 비슷한 사람이거나 장난전화 허위 제보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송양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현수막을 붙이면 다 떼어버리면 또 붙이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생업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는 지금 현재 수많은 빚을 진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딸한테 전화가 올까봐 여러분 핸드폰 번호를 016으로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합니다. 60만 원 받는 수급자 지원비 중에 40만 원을 현수막과 이 전단지를 사용하는 데 쓰고 있고요, 아직도 딸이 돌아올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딸,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딸. 여러분에게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당신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영혼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본문 수없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없이 들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 안타까운 영혼이 하나 등장하지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 오늘도 한 여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해요. 수많은 전단지와 현수막을 보고 안타까워할 뿐이지. 그러나 혹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의 VIP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그도 또한
소위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언약을 다 들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메시아를 학수고대 기다리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 안타깝게도 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이고 더러운 혼혈족 속으로 이방인으로 전락됐지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래도 메시아는 알고 있었지요. 왜요? 모세 오경을 통해 알고 있었으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귀로만 듣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통합된 메시아가 올 것이니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여러분 과연 이 여자 주인공에게 그 메시아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 고통스러운, 우리가 아까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워낙 잘 아는 본문인지라 이 한많은 여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소, 예수께서 가신 땅은 유대인들이 정말 꺼리고 더럽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에요. 그 동네 더러운 동네, 이방인들, 혼혈 족속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요셉의 뼈가 묻힌 곳.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이 배경이 있는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날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나블루스라고 해요. 세겜.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좀 지도가 작은데요, 65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가려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세겜을 거쳐가야 빠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저 더러운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며칠이면 가도 될 거리를 빙 둘러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험난한 길을 택하더라도 더럽게 오염된 땅은 지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겜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겜, 우리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왜 여러분 세겜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세겜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그리심산과 에발산, 북쪽의 에발산과 남쪽의 그리심산 양 이렇게 어깨 가운데에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겜은 어떻습니까? 어깨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짐을 진다라는 뜻도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양 어깨에 뭘 짊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세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명 이름에도 상당한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양 어깨에 짐을 짊어지다. 예수께서 양 어깨에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세겜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요. 자,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이렇게 배경이 되는 이 세겜 땅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나름 기구한 운명이에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기존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성경학자들 간에는 이 여인의 신분을 놓고 좀 약간의 다른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요. 이 여인이 매춘부였다, 몸을 파는 여자였다, 거리의 여인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그러나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그 당시에 매춘부는, 몸을 파는 여자는 성 안에 못 살아요. 수가성 안에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지적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혼법.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설교 때도. 형님이 죽으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어요. 그러면은 못 먹고 살잖아요. 동생, 남동생이 형수를 데려다 사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족족 그렇게 형들이 다 죽었어요. 5명이나. 말씀드렸죠? 와, 무서운 여자구나. 남편 잡아먹는 귀신 같은 여자구나. 아마 동네가 시끌시끌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성경적, 이 여인의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춘부냐 또는 수혼법에 의해서 수많은 형제들 다 죽고 6번째 동생과 살고 있는 여인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어쨌든 간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인생일까요? 동네 사람들이 맨날 얘기를 했겠죠.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가는데 언제 갔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6시, 이스라엘 시간의 6시는 우리나라의 정오, 낮 12시, 장렬한 햇볕.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건 1920년대 사진인데요, 사마리아의 실제적인 1920년대에 저렇게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그러니까 선선한 오전 시간 아니면 해가 뉴욕 찍기 시작하는 오후 늦은 시간에 이렇게 때를 지어서 물을 기르러 가고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많은 또 도적대도 있었지만 야생 짐승들의 위협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기를 때는 혼자 절대 안 다녔습니다. 같이 오전 일찍, 오후 아주 늦지막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대낮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지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 여인 고립되어 있는 인생, 남의 시선이 힘든 인생, 자격지심과 가슴이 무너지는 인생. 그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가지 않은 대낮에 아무도 몰래 혼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스스로도 포기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갈기 찢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놀랍게도 회복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버림받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거죠.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말을 걸어오죠. 한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자,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우연을 가장하여 자기 인생에 찾아온 이 유대인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던 메시아임을 알게 되죠.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을까요? 좀 졸리십니까?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란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란다. 마침내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와 이 여인의 인생을 터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스스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예수님은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그녀의 찢긴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셨죠. 사실 오늘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정황이 바뀌지 않았겠죠?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발생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깊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고 계신 분을 툭툭 한번 깨우셔서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지금도 만나고 계시다고 대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한 때가 언제십니까? 물론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이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시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무질서 상태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혼돈의 상태 가운데 영적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기 시작한 때가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제 개인적 삶에 대해 정황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27년간 어떻습니까? 제 내면 세계, 이 작은 소우주죠, 저에게 그 27년 동안 사실 되게 혼돈 상태였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되게 멀쩡한 척하고 다녀요. 그런데 어떻죠? 내면 세계가 뒤틀려 있어요. 인생의 처절한 고독감에 치를 떨죠. 참다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인생을 저도 살았었습니다. 한순간도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는 참으로 사치스러운 단어였던 것으로 기억되죠. 그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처럼 하나님 나라가 진군해 오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학 졸업 1년을 남긴 27살 나이, 한국을 떠나 미국행을 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궁지로 모으셨던 거죠. 희망 없던 인생과 무너진 가슴을 안고 도피하듯 떠난 미국 연수의 길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예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느닷없이 노크를 하고 찾아오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 모든 사람부터 단절된 인생 가운데 혼자 우물가에 나갔던 것처럼 저를 모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단절된 미국 땅으로 아마 그렇게 불러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이제 만져주시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무너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합니다. 2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란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란다, 예수님이 말하죠. 마침내 이 여인은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처음 이 만난 남자, 유대인 남자가 바로 그리스도셨구나. 본문 28절, 우리 29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봐라,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야. 여러분, 제가 만난 분이 메시아입니다. 사람들 눈을 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싫었던 이 인생,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만났어요, 메시아를.
한번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와 보시라니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의 삶이 뭐가 바뀌었겠어요? 잠깐 사이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나를 향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겠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가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해둘 그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동네로 달려들어가죠. 그리고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켜줄 예수를 붙들도록 초대를 하죠.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여러분, 이 와서 보세요, 와서 보라, 두 단어입니다. 오다 그리고 보라. 오라, 명령어입니다. 오세요, 제발 오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의 초대입니다. 한번 예수님한테 와보시라니까요. 보다, 미래 시제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추구한 것을 그러면 보게 될 것이에요. 오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 그분이 주실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인생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그래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초대를 하죠. 이제 막 예수 만난 이 여인, 무너진 인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대로 전할 줄 알았겠어요? 그저 벅찬 감격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뿐이에요. 설명도 제대로 못했겠죠. 말씀을 제대로 암송이나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계신 곳, 우물가의 장소만을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또 한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세계로의 초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세계로의 초대. 그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나라. 와서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바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초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한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궁금했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것은 얘들아, 보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안에, 심령 안에 임하는 것이야.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로마서를 14장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을 엿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적으로 요 음식 먹을 수 있고 요 음식 못 먹고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렇게 지키면서 도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그럼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가을에 전하셔야 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습니까? 쪼개봅시다. 의는 뭘까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갖고 이제 한번 완전한 도달된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옛날에는 거짓, 음욕, 정욕도 많았는데 도덕적으로 의로워지려는 그 노력하는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평강은 뭡니까? 에이레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해가 된 관계예요. 회복된 관계. 그게 평강이에요. 있죠, 당연히 우리에게. 마지막 희락은 뭘까요? 카라. 예수 믿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나 영생 얻었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안에 임한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당신에게 임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 상처투성이 인생, 대안이 없는 인생, 당신이 먼저, 여러분이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셨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매몰되고 나의 걱정거리와 문제거리가 있다 보니 내 심령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임해 계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를 만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육신의 갈증을 해소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여인처럼 동네로 뛰어들어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예수를 설명 못해도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성과 성격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저 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와서 보라. 한 번만 와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만난 예수 한 번만 만나보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식이 높지 않아도 돼요. 가진 것 없어도 돼요. 인격이 고매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에게 귀감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하게 살지 못해도 됩니다. 와보세요. 제발 한 번만 와보세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죽음의 그림자에서 구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과 친척들, 당신의 이웃들을, 당신의 직장 동료들을, 또한 삶의 지금 현재 벼랑 끝에 서 계신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가을에 주님께서 또 역할을 주시네요. 아까 송혜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과연 이 송혜이 자매가 누군지를 찾아보다가 20년째 간절히 그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아버지의 집 벽에 걸려 있는 가운을 보게 됐어요. 이것이 이 아버지의 가운입니다. 나의 딸 송혜이는 꼭 찾는다. 예수님이 아마 가운 같은 건 없었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저기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송혜이 대신 우리의 이름을 걸어놓고 나의 아들, 딸, 나의 이름을 꼭 찾는다라고 그렇게 찾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 송혜이라는 자매 이름 대신에 여러분이 아로새겨야 될 여러분의 VIP의 이름은 있으십니까? 나의 아들, 딸, 나는 꼭 찾는다. 찾아야 될 그 VIP 이름을 11월 우리 기도 부흥회를 통해 기도하고 11월 18일 주님 앞으로 초대합시다. 와 보세요.
와 보세요. 이것도 못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와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흔하게 듣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주께서 이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는 꼭 사마리아 여인을 찾는다, 나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내가 만난 예수, 반드시 져야 될 우리의 VIP, 이 가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봉회를 통해 간절히 기도하고 11월 18일 추수감사절에 주 앞에 추수의 영혼을 꼭 데려겨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와 보세요. 와서 보라. 모든 우리의 영혼들을 움직여서 10월 18일 홍성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을, 우리의 모든 친척을,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